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이제 2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제 2기에서는요,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세 천사의 기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천사의 기별은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주 중요한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2기의 제1과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승리, 사탄은 패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2기의 제1과 예수님의 승리, 사탄의 실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기억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우리를 가리키는 이야기지요.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공부가 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매일 주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부를 할 매일 주제의 배경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넷째, 다섯째 날인데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어디서 싸움이냐 그러면은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의 전쟁이고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싸움인데요. 가운데 하나를 띄우고 밑에 넷째와 다섯째는 무슨 싸움이냐? 이것은 광야의 여자고 마지막 때의 남은 자손인데 우리와 사탄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셋째 날은 무엇일까요? 셋째 날은 예수님이 승리를 받아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우리의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공부가 배열이 되어 있다고 보면은 아주 좋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재미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리, 사탄의 패배 개요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 교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적 열세였음에도 승리했던 세상의 전쟁 얘기를 써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니발의 군대가요, 5만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그 로마의 무적이라 하는 그 군대 8만 명을 무찔렀다는 겁니다. 대단한 성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래서 군대가 페르시아 제국을 넘어뜨린 이 얘기, 이것도 하나의 수적으로 열세했지만은 대군을 물리친 그러한 전쟁 승리의 얘기를 하면서 수적으로 열세인 예수님과, 여기에 수적으로 열세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수적으로 울세했던 사탄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는지를 향방을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 싸움의 향방을 살펴보면은 싸움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 싸움, 물리적 싸움입니다. 물리적 싸움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힘과 수입니다. 힘과 수면은 승리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은 열세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싸움이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서 싸움하는데 예수님이 아주 열세입니다. 그 열세에서 어떻게 싸웠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 사탄과 예수님의 싸움의 실태는 어떠할까요? 가만히 보니까 그 실태가 이렇게 보여요. 우리도 교활한 적과 생사를 건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군은요, 수적으로 열세인 가운데 엄청난 역행에 맞서서 싸우는 중입니다.
악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 전쟁은 대패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패배가 확정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승리의 기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이 싸움의 실태는 보아집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싸움의 결과는요, 골로새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싸움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볼 것인데요. 첫째 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예,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있는 말씀이 한번 보면은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미게알과 그의 사자들이요,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이 용으로 더불어 싸운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위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했습니다. 자, 하늘에서 전쟁은요, 사탄이 패배하고 쫓겨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하늘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더라 하지요. 예, 땅으로 보낸 것은 아닙니다. 자, 하늘에서 일어난 이 전쟁은요, 땅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이 패배한 사탄이, 큰 용이 땅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마쳐질 때쯤에는요, 우리가 이 전쟁을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마쳐질 때면은 하늘에서 사탄이 일으킨 반란의 첫 장면부터서요, 오늘 우리가 남은 무리의 싸움까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의 악랄하게 행한 공격의 흐름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하늘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렇게 봐집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요, 하늘에서도 있었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정부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선택의 자유 의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에서건 땅에서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선택권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유의지와 자유선택권을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용해서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와 자유선택권을 줬었는데 그 선택권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자유의지, 자유선택권이 허용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이 자유선택권과 자유의지를 선택권이 없었다면요,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사랑과 선택권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사랑은 결코 강압할 수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는다면은 그 사람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파괴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선택권이 주어져야만이 사랑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예, 보통 사랑은 우리가 이제 상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상대적인데 상대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자기의 선택권이 있어야만이 사랑이 성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사랑은 자유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유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도 주셨고 자유선택권을 줘서 사랑의 상대자가 될 수 있게끔 했다 이겁니다. 예, 로봇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요. 자, 그렇다면은요, 성과 악의 사이에 중립지대는 있는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하늘에는 중립지대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과 악의 사이에서 중립지대는 없었다. 예,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데 중립권이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지상의 마지막 전쟁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의 편과 루시퍼의 편 사이에서 선택했듯이 인류 모두는, 우리 모두 개개인은요, 마지막 때에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느 편에 그러면 서야 할까요? 우리가 만약 자유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하면은 어느 편을 서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이 싸움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날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요, 각자가 가진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예수님 편이든 아니면 루시퍼의 편이든 우리는 자유의지로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당신은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잘 생각하고 선택하셔야 되겠지요? 예, 교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사랑에 대한 영원한 선택에 직면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우리 각자에게 지상의 마지막 쟁투에서의 영원한 선택을 제시한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겁니다. 자, 둘째 날은요, 사탄의 공격입니다. 네, 사탄의 공격은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4절이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서 용은 무엇이며 악인은 무엇이며 철장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기억절에 보면 용이라고 나옵니다. 용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용은 사탄이요 마귀요 뱀이고 마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마귀가 두 번 나오네요. 예, 사탄, 마귀, 뱀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해산하려는 그 악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철장은요, 철장은 전능하고 깨지지 않는 무적의 통치권을 상징한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은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이 말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말은 이 철장은 깨지지 않는 무적의 무기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무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4절 5절에는요, 사탄은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멸망시키고자 작정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게 작정하고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요, 탄생부터 없애야 되겠다 이겁니다. 예, 탄생했을 때부터 그 철장을 다스릴 악의를 없애야 되겠다. 그자, 탄생의 공개는 어떻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의 사악한 계획에 대해 천사로부터서 경고를 들었고 그들은 이집트 애굽으로 도피를 시켰습니다. 예,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는 이 말씀이 여기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침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고 나서 사탄은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가장 유혹적인 시험을 합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때 얼마나 예수님의 배가 고팠을까요? 그때에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때 예수님이 이긴 철장을 다스릴 그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록되었으되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맞서 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호하심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네, 거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 말씀으로요. 자, 그 다음에요. 십자가로에서의 공격이었습니다. 사탄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이면은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은 당신의 사랑의 광대함을 나타내셨고 우리를 정죄의 행벌에서 건져내셨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요, 오히려 승리 얻었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죄의 행벌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공격을 받고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무덤을 공격하셨지요. 그래서 큰 돌을 굴려서 무덤 앞을 막았고 그 무덤에 임봉까지 하고 줄을 총총들이 매어서 그 무덤의 문을 못 열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습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해 그는 우리의 살아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더욱더 구해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무덤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자, 아담은요, 사탄에게 실패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사탄의 이러한 공격에서 어떻게 했습니다?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싸우면 승리할까요? 자, 예수님은 갈바리 십자가의 피로서요, 마귀를 이기셨지요?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와 사탄의 싸움에서,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전적으로 우리들의 승리가 되는가? 라고 한번 묻는다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우리의 죄의 빚은 탕감되고 우리의 죄는 용서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서 받아들일 때 사탄을 승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사탄을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의 죄는 탕감되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교훈은 둘 채널 교훈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탄은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하였지만은요, 그리스도는 삶과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교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셋째 날은요,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들임이라 하는 겁니다. 이 받아들임이라는 말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 둘째 날 공부에서 배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사탄과의 전투에서 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능력의 정복자이시며 악의 세력에 대한 패배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승리자입니다. 그 다음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겼었다고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믿지요. 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고 받아들이고 또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으면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끔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도 승리를 인정할 것인가? 우리가 승리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패배자로 좌절할 것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한번 그것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행위들 참소하던 자 사탄이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가 쫓겨났다는 겁니다. 쫓겨났습니다. 사탄이 쫓겨났던 거죠. 그래서 사탄 쫓겨났으면 우리는 승리한 거지요. 근데 이 사탄이 두 번이나 쫓겨났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한 번 쫓겨나고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비록 그 전투는 여전히 지상에서 계속되고 있지만은요, 사탄은 승리했다, 패배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가요? 계시록 12장 11절에요. 또 여러 행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자, 우리가 이긴 것은요, 승리의 확신을 주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입니다. 예. 자,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긴 것은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에베소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 행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이제는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 구속받고 승리하고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입니다. 자, 교훈에서는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투쟁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은요, 광야의 여자입니다. 자, 여기부터서는요, 이제 우리와 사탄의 싸움입니다. 자, 광야의 여자라는 이 용어부터 먼저 좀 봐야 되겠죠. 예, 광야는요, 무엇을 광야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벌어진 곳이나 불모지의 공터나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나 알려지지 않는 곳을 우리는 광야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와 여자는,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성경의 여자는요, 구약과 신약의 참된 교회를 상징한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참조해 보시면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책에는 보면은 여자를 우리 현재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광야의 여자가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데 우리는 광야는 왜 들어가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공격과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와 전쟁하는 사탄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요, 우리를 핍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이겁니다, 이제. 자, 이거는 계시록 12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되겠는데요. 여자의 뒤에서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더라 이렇습니다. 여기 여자와 땅이 나옵니다. 땅과 여자. 여기 땅이라는 것은 왜 광야를 보면 되겠고, 여자는 교회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땅이, 용이 쏟아낸 물을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삼킴으로 말미암아서 여자인 우리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입은 뭐냐, 이제 그 입, 그 입은요, 에덴 동산에서 화를 속인 입이라는 겁니다. 입. 뱀이 입에서 뭘 토해낸다고요? 물을 토해낸답니다. 입은 에덴 동산에서 화를 속인 입. 선악간의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로서 입을 얘기했습니다. 여기 입을. 그 다음은요, 물을 강같이 쏟아냈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뱀의 입에서 나오는 홍수 같은 강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하나가 물리적 힘과 박해로 교회를 멸하려는 사탄의 노력을 이 물을 강같이 쏟아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물을 강같이 쏟아낸다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건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기만과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만과 거짓을 가르침으로 교회를 휩쓸어 버리려는 사탄의 기만술을 여기에 물을 강같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야 돼. 땅이 여자인데 이 땅이 뭐냐 이거죠. 자, 땅을 이제 이렇게 이제 저자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구절은 출애굽기 광야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종교개혁 당시에 어떻겠습니까? 영국에서 북미 대륙을 발견해가지고 글로 피신 같은 거 있죠. 이것을 피신한 땅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요, 핍박 기간은요. 이 핍박을 하는데 핍박 방법, 그 다음에 핍박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계시록 12장 6절을 보니까 1260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14절은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기간이죠. 1260일. 근데 얘는 연일 원칙 아닙니까? 연일 원칙이면 1260일 같으면은 1260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260년은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로 1260년을 보는데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길래 여기에 기록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교 암흑 시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 시기가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핍박을 피하는 곳은요. 이제 사탄의 핍박을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시록 12장 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4절은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로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받는 곳이 있더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땅이 여자를 도와. 이렇게 써요. 땅이 여자를.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 피할 곳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땅이 여자를 도와줄 곳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시대의 대쟁투 55페이지는요. 그리스도 교회는요. 인가가 없는 궁백한 곳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하여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피할 곳은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핍박의 세력은요. 그 핍박의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이 기간 동안 부패한 교회는요. 부패한 정부와 함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압제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확살까지 한다는 겁니다. 핍박의 세력은 누구라고요? 부패한 교회, 부패한 정부와 합쳐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압제한다. 그 핍박의 세력은 이렇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야,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맹렬하고 사악한 밖에는요, 선과 악 사이의 대쟁투의 연장선이 였고 그 결과 다시 한번 진리가 승리했고 하나님은 강력한 반대 앞에서도 그분께 충실한 한 백성을 갖게 되었다. 이런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분께 충성하는 한 백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요, 이런 어려움에도 우리의 희망은 있는가? 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었다고 했지요. 그것은 광야에서 여자가 양육받았고 땅이 여자를 도왔고요.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때 남은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이다. 예언 속의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날 때에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성할 수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를 광야 양육받을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교회는요, 예언 속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날 때에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성할 수 있었다. 그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남은 자라고 제목입니다. 예,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하는 것이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자,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들의 핍박을 받고 광야에서도 살아남은 그 남은 자손요, 그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지상 역사의 마지막 기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가리킨다 이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백성들. 자, 용이 여자에게 왜 분노했는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한 이유는 뭡니까? 1260년 동안 여자 하나님 참된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용은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신실한 신자들에게 분난다. 이 말 무엇입니까? 용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엄한 애를 다 썼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자기가 패했거든요. 이제 패했는데 예수님한테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제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교회의 남은 자손인 신실한 마지막 남은 자손인 신자들에게 지금은 분노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손을 구분하는 특징들은 뭐가 있을까요? 남은 자손이니 아니니 하는 그 일이 있을 텐데, 그 남은 자손을 구분하는 특징, 그 첫째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는 우리가 입으로는 계명을 지킨다고 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무리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계명에서 안식일은 쏙 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남은 자손이라고 할 때 그 특징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거는 안식일이 포함된 십계명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두 가지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의 증거. 우리 증거라고 단어를 쓴다면은 증거라는 말은요, 어떤 사실, 오늘 여기 공부 같으면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죠. 어떤 사실이냐?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재료를 갖다가 우리는 증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이제 대라 이거죠. 그 근거 자료는요,
당신의 특별한 종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는 말씀이 증거가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 증거의 말씀은요, 특별한 종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많이 보지만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증거의 제로입니다. 자, 사탄은 왜 교회를 핍박하며 핍박하는 무기는 무엇인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에게요, 분노하여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마귀는 결코 법령을 선동하여서 나라의 법령을 선동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매매를 할 수 없게 하고요, 투옥되어서 죽음에 직면하게 할 것이다. 계시록 1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줄여서 보면 이렇다 이겁니다. 마귀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면 대신 그분의 교회를 멸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사탄의 괴계는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남은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마지막 발악인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앞에서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핍박을 주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구의 마지막 전쟁은요,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난 다양한 분쟁 전쟁,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요, 지구의 마지막 전쟁은 그리스도와 사탄이라는 두 반대 세력 간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악의 전쟁이라 이거죠. 이 마지막 전쟁의 핵심은요, 누구도 중립은 없고요,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라고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는 보장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이 일이 가능하지, 믿음도 가면서 하나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의지 선택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선택하느냐, 사탄을 선택하느냐,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이겁니다. 자, 교훈에서는 이 땅의 최후의 전쟁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충성을 받으실 분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대쟁투라는 겁니다. 결론을 한번 볼까요? 결론은요, 하늘에서 시작된 선악간의 전쟁은요, 이 땅으로 이어졌지요. 배웠습니다. 그 전쟁의 쟁점은요, 사랑과 충성을 받으실 분이 누군가에 대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그렇지요? 사탄은요, 예수님을 맹렬하게 공격했지만은 예수님에게 실패하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자유의지를 활용하여서 사랑과 승리의 편인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원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당신의 선택은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